내년에 배가 부흥 역사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호서대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학생이 목사님인데 이런 편지와 함께 물건을 보내왔어요. 김상백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바쁘시지만 잘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동봉된 장식물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손수 만든 수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합니다. 절대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로 가슴에 달고 다른 것은 휴대폰이나 가방에 거는 고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박도훈 목사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보는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인데 어디서 만든 거라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이분들은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박 목사님이 지하교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하교회 사역을 했던 여자 목사님을 알고 지금도 계신데 겨울철이 되면 저기 압록강, 두만강 쪽에 꽝꽝 얼면은 그때 트럭을 대절해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변방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은 못 한다. 너무 경계가 심해져 가지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한 40대 후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왔는데 세상에 슬리퍼를 신고 그 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여러분 북한 땅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슬리퍼를 신고 왔대.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했더니 세상에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더라도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하면 안 된대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남한에서 온 어떤 구호단체에서 나눠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 슬리퍼를 신고 문이 살짝 이 여자 목사님한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 순간에 이 여자 목사님 말씀 그대로예요. 주저앉았대요. 들켰구나. 주저앉아.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탄강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교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분들이 만든 겁니다. 나중에 저 뒤에 놔둘 테니까 구경하세요. 근데 가져가지 마시고 촬영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져가거나 촬영하면 안 되고 가져가. 나중에 제가 이제 학생들 이번 주에 만나게 텐데 만나면 만약 이걸 저희가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제가 북한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좀 구입을 해서 여러분 가지고 싶은 분들은 내가 나눠드리고 이렇게 파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저한테만 보내준 것일 수도 있어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새벽마다.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더 많이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김일성 주체사상, 우생 성사상 무너지고 북한의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오도록 할렐루야. 옛날에 평양거리는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상점마다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했냐면 동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완전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게 우상들만 그냥 가득 세워가지고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문성주 안순신을 비롯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순영 권사님도 있고 여러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적같이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 아버지 숨지게 가며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토굴에서 골방에서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제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문성교 안수님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 문순여 권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자비의 손을 베푸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김일성 주체사상 그 우상숭배 사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김일성 김정일 우상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아버지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종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애국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형제 자매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 왕 요한 3세가 위촉해서 인도, 세일론, 그다음에 말레이 제국, 그다음에 일본 이르기까지 선교했던 동양 전도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553년 12월 3일에 하늘나라 가면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포르투갈 왕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12월은 결산의 달이죠. 결산의 달. 올해를 잘 결산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오늘 공동회의를 해서 올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인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산을 잘해야 계획도 잘 세울 수가 있어요. 아멘. 결산을 잘해야 되죠. 하루하루 결산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죠. 하루하루 결산하면서 일기를 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 결산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번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결산의 때가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좀 크게,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좀 크게 합시다. 자, 결산의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다가온 사람이 있고 좀 더 적게 다가온 사람이 있는데, 그 결산의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87세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좀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결산의 때가 좀 천천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결산의 때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결산의 때가 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일을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결산하신다는 건 결산하신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버킷리스트. 요새 버킷리스트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올해 버킷리스트가 뭐야? 네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한 가난하지만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한 정비사,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이 이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그렇지만 성격은 좀 괴팍해. 이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잭 니콜슨이 열연을 했어요. 어쨌든 이 한 사업가가 정비사가 병원에서 만났어요. 병원에서 만났는데 둘 다 한 1년 정도 있으면 다 죽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둘이서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친해져 가지고 이 정비사하고 사업가가 신분적으로는 차이가 많지만 서로 대화하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한번 써보자.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일, 꼭 해봐야 될 일을 한번 적어보자. 그게 버킷리스트. 둘이서 의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정비사는 돈은 없지만 이 백만장자는 돈이 많으니까 어떤 걸 계획을 세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리고 둘이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그런 어떤 영화죠. 이 버킷리스트의 뜻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이걸 그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버킷리스트의 유래를 제가 보니까 중세 시대에 죄수들을 교수형에 처할 때 보면 죄수들을 매달고 그 밑에다 뭘 놓습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걸상이나 상자 같은 걸 놨습니다. 상자. 그러니까 죄수들을 달고 그 밑에 박스, 상자를 놓고 나중에 상자를 어떻게 발로 차서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교수형을 당하는, 이제 이러한 죽음을 상징하는 상자, 이게 바로 버켓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kick the bucket, 발로 버켓을 뭐예요? 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이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버켓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이거 버킷리스트예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그 영화 속의 인물은 에드워드 콜이라고 하는 사람과 카터 챔버스인데,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봤어요. 보니까 10가지인데 장엄한 광경을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여러분 얼마나 안 웃어봤으면 눈물 나들 때까지 한번 웃어보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잭 니콜슨이 한 얘기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스탕 셀비로 카 레이싱 하기. 한번 카 레이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토바이로 만리장성을 한번 집주해봤으면 좋겠다. 세렝게티 공원에 가가지고 호랑이 사냥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것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곧 죽는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말 이렇게 합시다. 곧 죽는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한 물어보. 시작. 여러분 버킷리스트 한번 생각해봐. 곧 죽는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에 했다고 해서 행복할까? 속 시원할까? 과연 성공적인 인생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걸 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버킷리스트를 다 못하고 하늘나라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영적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그거 끝나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 그 일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버킷리스트와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버킷리스트가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같다면 그분은 천국 못 가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에게 무한정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무한정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에 무한정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 14절 말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타국에 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떠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금,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중량이에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저는 그래요. 이 주인이 이것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그들의 버킷리스트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을까? 옛날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갈릴레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 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왕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 정부가 있는 로마에 가서 그 원로원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면은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원로원의 인준을 받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타국으로 가죠.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낮고 낮은 말 밥통 속에 말 구유 속에 태어나셨어요.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천군 천사를 끌고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왕위를 얻으려고 분봉 왕들이 로마 정부에 갔다가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왕위를 인준받아서 다시 자기가 있는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냥 간 게 아니죠. 자기 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여러분, 이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좁은 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놀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자기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럼 말이 안 된다. 왜?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6,000데나리온.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일을 해야 모을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품삯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5만 원씩만 해도, 일당 5만 원씩만 해도 얼마? 머리 좋은 사람 빨리 계산해 보세요. 5만 원씩 하면 6,000일 얼마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산 빠른 분들이 많지가 않네 보니까. 얼마 나와요 그게? 5, 6에 30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억이겠죠? 저는 계산해봤고 갔어요. 그래도 오수연 집사님이 제일 빠르긴 하네. 공 하나가 틀리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3억이면 조금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장사 조그만 뭐 큰 장사는 아니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3억을 주셨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나는 지질이 가난하게 하나님 불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최하 한 달란트는 주셨습니다. 시작. 최하 한 달란트는 받았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최하 한 달란트는 받았다니까요.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섭섭하세요.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종이 아니면 안 줄 수도 있겠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 천국 못 가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은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다. 그 달란트가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든지 모든 유익한 것들이다. 할렐루야. 그게 자식도 포함이 돼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이.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돼. 뭐까지 활용해야 되나? 자식까지 다 활용.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저 죄송합니다. 우리 은희가 좀 부담스럽게 느낄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뭐 말은 제가 웃으면서 그래 그냥 네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선교 갈 때 선교비 될 수 있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 보내면서 그래 목사님 저 장인 목사님이 선교 갈 때 그 선교비 뭐 한 2, 300 못 되는 차이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섭섭하지.
벌써 은희가 얼굴이 지금 부담스러운 얼굴인데 아니 그 정도 뭐 못해주면은 시집을 좀 천천히 가야 되겠죠, 구할 때까지. 근데 제가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 믿는데 내 믿음으로 사는 건데 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성격할 때 뭐 비행기표 못 구해줄 정도입니까? 구해줄 수 있으면 아멘. 와, 이게 기본이 이 정도는. 아니 자식들까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써야지. 그게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를 써야 돼요? 부모를 쓰는 거예요. 부모를. 좋은 부모 만났고 기도하는 부모 만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 만나면 마음껏 활용을 하라 이거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안 쓰고 앉아 있냐고. 안 쓰고 앉아. 놀지 말자. 노는 것은 언제 놀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1천만 년 노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일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좀 쉬었다가 하늘나라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늘나라 가서 쉬세요. 여기에서 일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맡겼어요? 달란트. 이 달란트가 좁은 길 교회야. 저는 이 좁은 길 교회를 활용 못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김상백 목사도 좀 활용하세요. 저도 달란트예요. 여러분의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달란트일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신 거잖아요. 꼭 물어봅시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충성스러운 청직인가?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인생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 가운데 해외 선교가 있는 분들은 3월달에 같이 갑시다. 3월달 미얀마 같이. 혹시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속에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비행기 타고 맨날 뭐 이렇게 뭐 효도 여행 다니고 이것보다 선교지 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3월달에 같이 가자. 나중에 나이 들면 비행기도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반드시 써보세요. 작성하세요. 저는 있습니다. 말 안 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위를 받으러 갔던 주인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돌아오신다. 반드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결산을. 여러분 그동안 나누어졌던 그 재산은 종들의 재산입니까? 주인의 재산입니까? 주인의 재산이야. 맡겼으니까. 돌아와서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했는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결산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 모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7절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19절. 5달란트를 시작. 5달란트를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하게? 그들과 뭐 했다? 결산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뭐 했냐? 결산해요.
여러분 저는 누가회라든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선생님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요 한국에서 진료하면 그 시간이 다 뭐예요? 다 돈입니다. 근데 그 국경 없는 의사회나 아니면은 누가회에 속한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빈민 지역이라든지 선교 지역이라든지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 그건 다 돈이에요. 돈. 근데 거기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저는요 선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좀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약사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있는 버킷리스트가 그거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멋진 선교팀을 딱 구성해서 다니는 거야. 거기에는 찬양단도 있어. 나 혼자의 버킷리스트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속에 가서 다 찬양도 하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 속에는 또 집도 잘 고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그냥 집도 고치고 아주 종합 세트로. 김상맥 목사 선교팀이 온다. 그럼 좁은 길교회 선교팀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 세트요. 와서 집도 고치고 의사는 뭐 하고 병도 고치고 김상맥 목사는 영혼을 고치고 말씀으로 고치고 또 찬양 하나님께 드려서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옵니다. 저는요 꿈이 커요. 그래서 뭐 큰 교회에서 생각하면 큰 꿈은 아닐 수 있어도 뭐 우리 교회 현재에서는 제가 볼 땐 큰 꿈일 수 있어. 그러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영국이나 어느 교회 가는데 성가대하고 뭐 교인들 가는데 전세 버스를 빌렸대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대치동에 있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왜 못합니까? 그 하나님은 그 남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뭐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로 믿어요. 양군사님 이게 작은 이게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 주실 줄 믿을까요? 아멘 하시니까 될 것 같아요. 우리 양군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죠. 또 뭐 다른 꿈이 뭐가 있어요? 제가 다른 꿈이 없어요. 그런 게 꿈이죠.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좋은 인재를 제가 양육해서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을 제가 양육하고 길러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예요. 사람을 길러야지. 한국 교회가 지금 크게 문제입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여러분 동참하시면 여러분도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는 자나 1달란트 받는 자 그걸 쓸 때는 장사하고 쓸 때는 마치 누구 것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또 물질들 기업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들 뭐든지 간에 여러분 것 같지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 좁은 길 교회도 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단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나는 그걸 뭐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을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이 왔을 때 그 5달란트 말고 또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져갔어. 주님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가져갔어.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4달란트를 가져와 잘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데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당신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 웹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온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 생각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왜요? 주인이 달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그 주인이 반드시 계산할 때가 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1년을 돌아보면서 결산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각자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림을 잘 살았는지 반드시 계산합니다.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부인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것이죠.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서 감추어 두었던 어리석고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불행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결산의 때를 생각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내 영혼의 결산의 때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낀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18절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고 하는 말, 세월을 아껴다, 이걸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구원합시다. 세상 속에서 써버리지 마라. 세상을 저축하고 세상을 구원해라. 믿습니까? 이 세월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구원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은 더더욱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것이죠. 돈은 뺑뺑뺑뺑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때만 내 것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잘 써요. 써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가는 의롭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결과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결과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자가 돼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똑같은 칭찬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장 20절에서 23절.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똑같은 주님의 평가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게 뭐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여러분, 요 얘기를 반드시 들읍시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맞이할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결선을 할 때,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내 인생 실패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영어 성경에 뭐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 저 뒤에 우리 에스더 선교사, 우리 에스더 목사님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You are good servant. 좋은 종이다. Faithful servant. 신실한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의 기준, 착한 그 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내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너는 신실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누가 흡족하셔야 돼요? 사람이 흡족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인이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성취하고 순종해서 성실하게 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길을 잃지 마세요. 길을 잃지 마세요. 길을 잃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나라는 땅에 가지고,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은 한나라는 뜻을 땅에 감추는 사람과 똑같대요. 왜? 자기 생각에는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해치지 않는 데서 뭐예요?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믿음 되면 살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눈부터 달라.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일까요? 아니면 좀 교만한 눈일까요? 우리 옆사는 눈 한번 쫙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시작. 저는 눈만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안 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 김상명 목사가 1000명, 10,000명 교회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내가 1000명, 10,000명 하면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김 목사, 1000명 이상 목회하면 좋을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좋죠. 그게 가는 말이 안 좋대야. 왜 안 좋냐? 그냥 농담 삼아 좀 들으세요. 왜 안 좋냐 하면은 선물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부목사님들이 있어 없어요. 옛날에 한 500명 모일 때는 선물을 목사님이 다 목사님한테 선물 가져왔대. 이건 그냥 그 목사님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다 목사님한테 가져왔는데 이제는 부목사님들이 쭉 생기니까 이제는 선물을 줄 때도 어떻게 해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또 주려고 한 또 뭐도 있어요. 장로님 뭐 여러 이제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선물 주는 것도 많이 줄더래요. 그래서 안 좋대. 일단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겠대. 아니 저게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목사님 전 아무개 집사예요 인사하는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나. 지금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합니다. 그것이 뭐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더 크게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적은 일이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작은 퍼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퍼즐이 딱 들어맞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천국 잔치가 여기. 천국 잔치.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여러분의 옆에 보이는 얼굴들이 천국 잔치에도 다 보이기를 바라. 할렐루야. 다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 후에 지옥 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어두운데 끌려가서 슬피 울며 뭐예요?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냉정하게 결산합시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더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계획이 세워지겠죠. 결산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결산의 때라는 것이. 내 영혼의 결산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산의 때, 다가오는 이 결산의 때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결산을 앞두고 몇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인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리고 내 영혼의 결산의 날에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 다 받읍시다. 찬양 188장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